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립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논란이 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고 40대 이상 한 50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로망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한답니다.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행이니 뭐 혼카공, 혼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 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것, 이런 단어가 당연해졌고, 또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미덕이자 편안함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랄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또 교회를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 가난한 신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교회가 싫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홀로, 아니면은 또 다른 공간에서 홀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고 날카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동체나 무리로부터 격리시킨 것,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착각하는 이 고립이 사실은 영적 성장을 막는 그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립의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 사회는 극단적인 성공주의에 성공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굉장히 그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배움의 현장에서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내가 밟고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그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저녁에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그러니까 식곤증이 몰려와가지고 한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잔디밭에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잠들어 있는 이 친구 깨우지 않고 자기들만 살짝 들어간 거예요.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나 동료로 의식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심각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믿지 마라.
너는 너 스스로를 지켜라. 얼핏 들으면 어떤 그 독립심, 자립심을 길러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냐? 불신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심각한 고립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함께함의 중요성,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낭송했던 시편 133편이 좋은 하나의 예죠. 이 13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라, 그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라고 하는 감탄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감탄사가 3개가 들어 있는. 보라, 얼마나. 이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광경을 시인이 바라보고 쓴 시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외친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뒤에 2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 이 가나안 땅 전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그 광경을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관할 때, 임직할 때 그 광경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이 나오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예식이 거행이 돼요. 그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랄지 또 온갖 향유를 쏟아붓는 그 냄새가 예루살렘 그 일대를 완전히 진동시켰던 정말 그 장엄한 그런 그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형제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 광경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장엄하다는 얘기. 또 이스라엘을 온 전역에 모든 생명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성경이 그 함께의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 고립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가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본문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의 본질은 자기 소욕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깊이 소속되지 못한 것, 자꾸 겉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상처만 받는다.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에서만 맴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시간을 양보해야 되고, 또 내 자유가 침해당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나누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되고, 또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원치 않는 짐을 감당해야 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가정을 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감정적인 소모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싫어서, 즉 자신의 자아와 욕망의 헌신, 희생을 싫어서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기심이라. 이기심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선과 영적인 맹점이라는 함정입니다. 본문은 고립된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또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옥물이 묻었는지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없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 독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독선에 빠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그냥 재단을 해버립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주는 지체의 조언 속에서,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세상 유혹을 피해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혹은 또 몇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도원의 기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그렇게도 불리고, 특별히 혼자 수도하는 생활을 개척자라 그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분도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그래서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사막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굴에서 수년 동안 기도와 묵상 생활을 했어요. 주변에 전혀 사람들과 교류를 다 끊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이 정도면 됐다.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나만큼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도 없겠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왔어. 그런 마음을 품자 갑자기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수도죠. 수도 옛날 수도.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골목 작은 그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낡은 구두들을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해주는 구두 수선공의 영성이 너보다 낫다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보다 영성이 못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에 이 안토니우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 깊은 사막 동굴에서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살았는데 아니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구두수성공보다 자기 영성이 못하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막을 나와서 알렉산드리아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골목, 그 구두수성공을 찾았어요. 정말 조그마한 그 계집처럼 그런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낡은 신발들을 고쳐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주님께서 그의 영성이 내 영성보다 더 높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가 지켜보기로 했어요. 몇 날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보니까 별것 없어요. 기도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성경 지식도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낡은 구두들을 이렇게 수선을 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은 또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고함을 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받아주고 설명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벌어가지고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 번 돈 중에서 일부는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 사고 또 우유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게 이 구두수선공의 일상이었어요. 이것을 며칠 동안 지켜보던 이 안토니우스는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혼자 동굴에 있으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고 까다로운 사람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물이 꾸정물통도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러면은 다 꾸정물이 그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맑은 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로 툭 차면은 속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위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 보기 흉한 그런 통으로 금방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싸울 사람도 없잖아요. 다툴 사람도 없잖아요. 또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참된 지혜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의 영성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휘가 돼.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조용하고 혼자 있을 때 뭐 말수가 적고 혼자 있을 때 온화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가시처럼 괴롭히고 그래도 화를 안 내고 그래도 온화한 말로 대답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고립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셋째 함정은 사단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그런 함정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자, 늑대, 호랑이 이런 같은 그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동물은 절대 넘보지 않습니다. 그 때에서 이탈이 된, 외톨이가 된, 낙오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낙오를 시켜서 고립된 그런 동물을 공격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아프리카 초원을 이렇게 이동하는 들소 떼들의 그 이동, 참 그걸 보면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들소를 그 늑대가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보셨을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이 들소가 함께 갈 때는요, 그 어떤 그 맹수도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들소가 무리해서 딱 외톨이가 되면 바로 이 포식자의 공격을 받아서 포식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방송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된 성도는 사단이 공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물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위기나 극심한 시험이 찾아오면 견뎌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손을 잡아줄 믿음의 지체가 있으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1990년도 중반에 이 지역에 큰 태풍이 하나 왔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 바람이 심했던지요. 오래된 가로수, 이렇게 굵은 가로수가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막 그 가지가 부러지고. 그때 제가 북북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일본도로였잖아요. 팔마로. 그 가로수들이 몇 개 부러지고 그랬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강변도로 공사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강변도로에 가로수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큰 나무들도 다 쓰러져 있어서 강변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린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길로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나무도 쓰러진 나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나무를 딱 버티고 있는 버팀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 그 몽둥이로 이렇게 큰 그 몽둥이를 가지고 삼각대, 사각대로 해서 버팀목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 심한 바람에도 어린 묘목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버팀목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큰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 또 교회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큰 나무도 무너지는데 같이 있으면 적은 어린 나무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1991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 거대한 인공 생태 그 유리 온실을 지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커다란 유리 온실을 지었습니다. 예, 축구장 3개의 크기의 그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그 역사상 가장 큰 격리된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실험실을 만들고 그 안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옮겨 심어서 그들을 자라게 만든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를 시키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 나무, 그 식물들을 키우니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 나무들이 너무 잘 자란 것이죠. 유해한 외부의 환경 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나무가지가 뚝뚝 부러져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냥 통째로 쓰러졌어요. 왜 그런 거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은 바람 때문이었어요. 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바람을 맞고 사는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어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이 또 옆으로 멀리 뻗어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 뿌리와 이렇게 또 서로 엉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실 속에 있는 나무들, 바람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멀리 뿌리를 내린데, 사막에 사는 나무들 중에는요, 어떤 것은 뿌리가 2km까지 간 것이 있대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깊이 멀리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들이 이렇게 자꾸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나무가 단단해진대요. 이것을 보고 나무의 스트레스 섬유라고 그래요.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가 섬유질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없으니까 뭐 단단한 섬유질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멀리까지 뻗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 실험은 실패를 했지만은 과학자들이 큰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복원이 가능한가,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복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때로 거친 그리고 거센 바람을 피할 수가 없죠. 수많은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고 하는 바람, 또 질투라고 하는 바람, 오해라고 하는 바람, 또 갈등이라고 하는 바람, 수많은 바람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온실처럼 고립된 곳에서 혼자 하는 신앙이 편해 보이지만은 작은 시련의 무게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립의 3번째 함정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축을 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 다 좋다 그랬어요. 토부라고 했는데 로토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립을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역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올바르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친구가 있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있고,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못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를 수렁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기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무튼 곁에 있어주는 온기 자체가 결핍을 채워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또한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장의 기회를 주는, 이게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복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튼 혼자가 편하다는 것은요, 사단의 함정이고 또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격리된 유리온실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난 사람이 모여 영적 섬유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숲과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조건 없이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실한 회사도 아무나 받아줍니까? 반드시 면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이 교회에 다닐랍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완전 잡동사니, 조금 여러분을 비하한 거 해서 표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 붙들고 주님께를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튼 마치 이렇게 바람이 끊이지 않는 숲과 같은 곳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 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깊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속한 지체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